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자, reading John chapter 14, from 1 to 14.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Jesus answere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f you really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s well.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Philip said, Lord, show us the Father,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Jesus answered, Don't you know me, Philip? Even after I have been among you such a long time?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Don't you believe that I am in Father, and that the Father is in me? The word I say to you are not just my own. Rather, it is the Father living in me, who is doing his work. Believe in me when I say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Or at least believe on the evidence of the miracles themselves.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He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아멘. 자, 오늘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의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10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벌써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가 되었는데 오늘은 바로 하늘에 대해서, 즉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어버이 주일날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과 아름답게 상면할 수 있는 귀한 날을 또 한번 꿈꿔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또는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에 따르는 무엇인가 대안을 줘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묻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는 그 하늘나라가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늘나라는 내 아버지 집, 즉 하늘 아버지의 집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그러면 천국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일까요? 과연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천국은 누가 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 마음이 착한 일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변화되어진 삶이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한 그 내 아버지 집은 어느 누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겸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겸손한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천국을 가는 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소설을 보게 되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죠. 그 소설책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소설로 엮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면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야만 천국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로 6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들을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 가족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할 수 있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국이 꼭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는 사실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천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 이단론자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을 유혹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오셨대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멋있는 환경도 많이 있지만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더래요. 근데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맛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주님, 저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데 먹고 나면 화장실은 어디 있죠?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얘들아, 먹는 것은 먹는 거지만 배설은 안 한단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내 몸에서 향기로 발산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은 그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버려질 것이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선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그곳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에 깨달아야 할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준비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간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신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해도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없대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여야 본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줘야만 천국 갈 테니까 제발 좀 보여달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무지할까요? 두 가지의 무지함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무지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요, 인생의 신비함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전도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에서는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뼈와 살과 피가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으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네가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신비가 몸 안에서 자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입니다. 그거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냐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육적인 무지함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8장 7절로 8절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언제 끝날 거야, 내가 언제 죽을 거야, 내가 얼마만큼 장수할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 그 전쟁을 모면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무지한 인생이고 우리의 앞날조차 잠시 후에 있을 일조차 예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때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나 자신은 스스로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아무리 빠르고 지느러미가 강하다 하더라도요 그물에 안 걸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들이 아무리 잘 날아다니더라도 사냥꾼에
사냥꾼에게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지.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불행, 재앙,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 계측기 아시지요? 지진의 척도가 얼마인지.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땅은요,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사람들이 죽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갑니다. 지진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언제 올지, 어떤 양의 지진이 올지. 그러나 그 지진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풍이 불고 난 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태풍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해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비했다고 늘 장담하던 일본이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쓰나미는 왜 못 막아냈을까요? 왜 수많은 일본인들이 죽어 넘어졌을까요? 타히티의 지진이 왜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에 남미에서 있었던 그 재난을 왜 못 막아냈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어려움, 재난, 이 육적인 무지함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한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처럼 옛날에 율법에 꽉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무지함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이 옳은 줄로 알아요. 자기 신앙만 똑똑한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완벽함 속에 빠져서 자기들이 그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갈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은 자기 신앙만 올바르게 세우면 그것이 완벽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분명히 그 핵심을 짚어줍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요. 내 신앙이면 충분할 걸로, 나 같은 믿음이면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할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신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과 연합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영적인 무지함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허무한 생각과 습관과 문화를 따라가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또한 학문의 모든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바꿀 때가 언제입니까? 논문 발표를 통해서, 학술 발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되었네요. 이게 최고였네요. 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네요. 이건 뭐예요? 진리가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똑똑한 사람을 뛰어넘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학술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문이 이거였지만 내 생각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학문의 최고 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문화의 최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인의 허무함을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아니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며 그들의 학문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징계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가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고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인과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다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소리 지르는도다. 굉장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신랄하게 지적해 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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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진리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에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깨뜨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맞은 것처럼 안 깨진 것처럼 포장하는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육적인 탐욕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당신들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다를 욕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이 진리가 되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가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게 됐어요. 무엇으로? 인권이라는 이 제재 안으로. 뭔가 잘못을 지적하면 인권을 유린했대요. 죄를 지적하면 인권을 깨뜨렸대요. 무엇으로 진리를 선포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합니까? 무엇으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미가 선지자같이 이 땅에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꾼들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마저도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꿇어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 땅에 진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밉습니까? 곱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만 가지고도 이 오늘날의 현실이 분명히 증거되어집니다. 저마저도 그래요. 누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 지적을 해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잘못을 지적해준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진실을 얘기해줬는지 거짓을 얘기했는지조차 혼돈스러울 정도로 내 마음도 편치 않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선포한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마저도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진리를 외친들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겠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겠냐고요. 그 진리를 위해서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귀를 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 가운데 당신 자신이 그 진리의 중심에 있음을, 그 진리의 본체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많은 종교가 존재하면서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것이 얼마 후에 법으로 제정된대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들이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진리를 선포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받는데요. 나 300만 원의 벌금을 나 매주 낼 테니까 여러분 주님께 예물 많이 드리십시오. 아멘? 그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보고 그럼 진리 선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300만 원의 벌금을 매주 낼 테니까 여러분들 책임지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라는 소리를 저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매주마다 300만 원의 벌금 낼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요. 300만 원 벌금 낼 거 무서워서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진리입니다를 선포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냐고요. 얼마 안 있으면 그 법이 제정되어지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이래요. 아마 그 사람은 그 법이 제정되어지고 그가 인생을 마치고 난 뒤에는 천국의 제일 깊은 아랫목에 제일 뜨거운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박원순이가 이 설교 듣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해도 나는 수천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할 말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되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매주마다 300만 원 벌금 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이 땅의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예수님이고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분명히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서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지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곱씹어 보셨어요? 곱창 잘하는 집 가가지고 곱창 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든가요? 고소하고 맛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곱씹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곱씹어 봐야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며 왜 그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내 영으로 느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의 단맛을 느끼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의 후보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많은 학문의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 많은 스승보다 최고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습니까? 머리 깎고 나와서 맨날 TV에서 강연하는 그 아저씨입니까? 14만 4천을 채워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암흑에 여러분들이 따르고 싶습니까? 이미 죽어서 없어져서 내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온 세계를 종교로 통일하자는 그 아저씨를 여러분들은 기다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네 번째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심오한 진리를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천국을 보여주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빌립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질문을 빌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보여주면 갈게. 보여주면 갈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은 분들은 전도 안 한 분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전도하면요, 보여주면 갈게. 안 보여주면서 뭘 가라 그래. 빌립의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날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 대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더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급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줘요. 그 기적으로 보여주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순간적으로도 깨달았다가도 환경이 바뀌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데? 라고 다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즉각적으로 질병이 치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대? 내가 왜 그랬대? 여러분들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 자신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그렇구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렇구나, 그리고 돌아서면 아닌가? 왜 그랬을까? 진짜일까? 이런 의문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아닌가? 왜 그랬을까? 진짜일까? 이런 의문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물고기의 IQ가 그런데요. 입질, 저는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낚시를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물고기의 IQ가 아주 낮대요.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래요.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니다가 미끼가 딱 나오면은 이렇게 입질을 한 번씩 톡 쳐본대요. 그러다가 콱 문대요. 그러면 입질이 들어오면 낚시꾼은 탁 채지 않겠습니까? 챌 때 다행히 걸렸으면 다행인데 안 걸리고 톡 찢어져가지고 도망간답니다. 아야 하고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돌아섰지? 그러는 게 물고기랍니다. 물고기의 IQ가 그렇대요. 그만큼 마이너스 수준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진을 비롯한 모든 재앙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서서는 하나님은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받고 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언제 그랬대?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한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하지. 그런 의문심이 당연히 마음 가운데 오지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서 분명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 질문에 분명히 확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로 아무리 증거를 해줘도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심은 다시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믿지 못하거들랑 이렇게 좀 얘기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모든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셔요. 그런데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 성도들이 답답해하거든 그렇게 가르쳐줘. 니네 성도들이 의문심을 갖거든 그렇게 가르쳐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그래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질병이 치료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대? 내가 언제 왜 그랬대? 하나님이 언제 치료해줬대? 이 의문을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풀이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 볼 수는 있어요.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죽고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분은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대신 죽을 것 각오하고 보여달라고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를 보는 순간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모르시냐고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왜 이 어리석은 질문, 이 어리석은 요구를 왜 하나님께 하냐고요? 우리는 절대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답답한 질문, 답답한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에
그런 답답한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계셔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 해줄 거 없지요? 절대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멘.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예요. 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못 박힌 손 보고 옆구리 찔린, 창에 찔린 옆구리를 봐야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시면서 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제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믿으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못 봤으니까 못 믿어.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극단적인 얘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건 지팔자예요. 믿으라고 가르쳐줘도 보여줘도 못 믿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그 대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I will do it. 내가 행할 거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많은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도 기도 응답이 된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그 우리의 기도를 주님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부모 형제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부모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분명히 바른 길로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확신 있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